구약 성경은 골로새서 2장 16, 17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그림자이고 로마서 15장 4절에 의하면 우리를 위한 교훈입니다. 소설을 역사로 읽으면 안 되듯이 구약 성경에 역사가 있고 과학이 있을지라도 구약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맞추어 읽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교훈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선악과도 역시 과학이나 역사로 보면 안 됩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의 열매는 생명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선악과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인 생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인 선악과는 예수님과 복음의 어떤 면을 상징하는 그림자인지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목차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영생은 사람의 생명이 아니다. 2. 영생은 하나님과의 연결이다. 3.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이다. 4. 선악과. 5.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그날 죽었다. 6. 죄를 범하면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 하는 일이 범죄이다. 7. 원죄는 없다. 8. 선악과를 창조하신 이유. 9. 선악과에 숨은 복음과 교훈. 10. 선악과는 어떤 과일이었을까? 창세기 2장에서 생명나무의 열매가 열리면 그 열매도 생명이고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예수님 안에도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영접해도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생명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얻는 영생을 상징하는 그림자입니다. 영생은 사람의 생명이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 즉 신의 생명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이 되기 전에는 난자였습니다. 난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난자에게는 사람의 생명이 없고 정자 속에 사람의 생명이 있습니다. 난자가 정자를 영접하면 난자의 생명과 함께 사람의 생명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난자는 두 개의 생명을 가지게 되어 거듭났습니다. 정자를 영접한 난자는 난자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을 가졌으므로 난자이면서 또한 사람입니다. 정자 안에 있는 생명은 사람의 생명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은 사람의 생명이 아니고 신의 생명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사람의 생명과 함께 신의 생명인 영생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두 개의 생명을 가지게 되어 거듭났습니다. 즉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난자가 정자를 영접하여 사람의 생명을 가지면 난자이면서 또한 사람이듯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신의 생명인 영생을 가지면 사람의 생명을 가졌으므로 사람이면서 신의 생명을 가졌으므로 하나님의 자녀, 즉 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면서 또한 신입니다.
그러나 정자를 영접한 난자는 미완성 사람이듯이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은 미완성 신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가진 난자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난자가 죽고 충분히 성숙하고 엄마의 뱃속을 떠나야 하듯이 신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완전한 신이 되려면 자아가 죽고 충분히 성숙하고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신의 생명, 즉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서로 알고 사귀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이순신 장군에 관하여 많이 알고 있지만 이순신 장군과 서로 알고 사귀지는 않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그런데 대등한 관계에서 사귀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 주인과 종, 머리와 지체의 교제입니다. 사귀는 방법은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귑니다. 마치 전화기를 통하여 멀리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마치 전화기와 같은 역할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8, 39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들은 것을 증거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2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는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4차원 천국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또한 우리의 아무리 작은 모임에도 반드시 참석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리고 우리의 모든 대화에 귀를 기울여 듣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대화 중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이 나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에게 전달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성도들에게 전달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마치 전화기가 사람의 말을 상대방에게 그대로 전달하듯이 예수님과 성령님은 자기 뜻을 전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달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자기 뜻이나 관습을 완전히 무시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아멘 하고 응답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교제하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예를 들면 머리가 손가락에게 지시하면 팔과 손은 머리의 뜻을 그대로 손가락에게 전달합니다. 이렇게 손가락이 손과 팔을 통하여 머리와 연결되면 손가락은 사람의 생명을 가진 손가락이 됩니다. 손가락은 자기 욕망을 완전히 무시하고 손과 팔과 하나가 되어 머리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이때 손가락은 사람의 일부가 되어
사람의 생명을 누립니다. 이것이 손가락이 창조된 목적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가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실행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부가 되어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누립니다.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에 대한 기록은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닙니다. 생명나무의 열매인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아담은 히브리어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명나무 열매인 생명을 먹으라는 말씀은 각 사람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자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명과 다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죽음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과 다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서로 교제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끊어진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죽음입니다. 예를 들면 손가락이 손에서 분리되면 사람의 생명이 없고 사람의 지체가 아닙니다. 당분간 세포들이 살아있어서 살아있는 손가락이지만 사람의 생명이 없어서 사람의 지체로서는 죽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하나님과 단절되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지체가 아닙니다. 당분간 사람의 생명이 있어서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신의 생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지체로서는 죽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영생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을 죽었다고 하셨고 영생을 가지고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을 살았다고 하셨습니다. 영생이란 하나님과 연결이고 죽음이란 하나님과 단절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왜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선이란 무엇이며 악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어의 선이란 좋은 것, 행복, 유익이라는 의미가 있고 악이란 해로운 것, 고통, 비참한 것, 상처, 재앙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게 되면 선과 악을 구분해서 행동하게 됩니다. 무엇이 자기에게 좋은지, 무엇이 자기에게 행복이 되는지, 무엇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지 구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자기에게 해로운지, 무엇이 자기에게 고통스러운지, 무엇이 자기를 비참하게 하는지, 무엇이 자기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지, 무엇이 자기에게 재앙이 되는지 구분하게 됩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성령님도 예수님도 모두 자기 뜻을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고 무엇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지 무엇이 자기에게 재앙이 되는지를 구분해서 행동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손가락이 선악과를 먹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손가락은 무엇이 손가락에게 유익이 되는지 무엇이 손가락에게 재앙이 되는지를 구분하여 행동하게 됩니다. 머리가 손가락에게 저 더러운 것을 만져라 라고 명령한다면 손가락은 저 더러운 것을 만지면 손가락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재앙이 된다 라고 생각하고 머리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손가락이 머리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손해와 이익에 따라 행동하면 몸과 하나가 되지 않고 몸과 분리되어 죽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자기의 손해와 이익에 따라 행동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고 하나님과 분리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죽었다고 합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으면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신약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얻으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일부가 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단절은 죽음입니다. 신약식으로 표현하면 손익에 따라 행동하면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단절되면 하나님의 일부가 되지 못하고 죽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행동하는 것을 상징하고 선악과는 손익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림자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성장하면서 손익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구약식으로 표현하면 모든 사람은 선악과를 먹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말씀은 손익을 따져서 행동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고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그날 죽는다고 하셨으나 아담은 그날 죽지 않았다고 사람들은 반박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은 신의 생명인 영생은 없으나 사람의 생명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신의 생명, 즉 영생이 없어서 죽은 신이 되어 그날 죽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있어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 930살까지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매일 선악과만 먹고 손익에 따라 사는 사람도 하나님과 분리되었으므로 신의 생명인 영생이 없어서 죽은 신입니다. 즉 신으로서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있기 때문에 사람의 수명까지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말씀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뜻이고 사람의 생명이 끊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선악과를 먹고 손익에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죄인이 되었고 이미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신의 생명인 영생은 없으나 사람의 생명은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범한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지만 창조주는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에 맞지 않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십니다. 예를 들면 화가가 그림을 그리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쓰레기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창조주는 어떤 역할을 하도록 인간을 창조하셨으나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창조주는 죄인이라고 하십니다. 손가락이 손에서 분리되면 원래 손가락의 역할을 할 수 없듯이 선악과를 먹고 창조주와 단절된 사람은 원래 사람을 창조하신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는 그를 죄인이라고 하십니다. 손에서 분리된 손가락이 어떤 일을 해도 사람에게 아무 필요 없듯이 창조주와 단절된 사람이 어떤 일을 해도 창조주에게 아무 필요 없습니다. 창조주에게 아무 필요 없는 일을 죄라고 하십니다. 성경에서 죄인이란 창조주와 단절된 사람이고 죄란 죄인이 하는 일이며 죄인과 죄는 창조주에게 아무 필요 없는 쓰레기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범하면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죄인이 하는 일은 모두 죄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에 음욕을 품는다는 것은 죄인이라는 증거이며 영생을 누리는 순간에는 그런 음욕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죄를 범하는 순간에는 하나님과 단절되고 죄인이 됩니다. 비록 영생을 갖고 있지만 영생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미리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의하면 혈과 육은 4차원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생을 누리면 영의 몸이 성장합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 혈과 육인 육의 몸이 아니고 영의 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것을 미리 알면서 선악과를 만들었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사람들은 원망합니다. 이것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주장한 잘못된 이론입니다. 왜 잘못된 이론인지는 원죄론에 대한 반론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만들어 그 주소를 아래 설명란에 소개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미리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범한 죄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하고 죽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달리 표현하면 모든 사람은 각각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천국에는 연좌제가 없습니다. 만일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에게 연좌제가 적용되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각각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구약식으로 표현하면 모든 사람이 각각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의인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각각 선악과를 먹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신명기 1장 3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일에 선악을 분변치 못하던 너희 자녀들 그들은 거리로 들어갈 것이라. 선악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어린 아이들은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말씀은 갓 태어난 아기에게는 원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손익을 따져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갓 태어난 아기는 선악과를 먹지 않았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 17절과 로마서 15장 4절에 의하면 선악과를 포함하여 모든 구약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의 그림자와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어떤 기록이라도 기록한 목적에 맞게 읽고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8절과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의하면
성경을 세상의 초등학문인 철학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비윤리적인 연좌제를 적용하고 신플라톤 철학으로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3차원의 세상에는 시간과 공간이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법칙이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어두움은 어두움이 될 수 없고 어두움이 없으면 빛은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연결이 있으면 단절도 있어야 하고 생명이 있으면 죽음도 있어야 하고 생명나무 열매가 있으면 선악과도 있어야 합니다. 선악과를 창조하지 않으면 생명나무 열매를 창조할 수 없습니다. 생명나무 열매인 생명을 먹으면 하나님과 연결되고 선악과를 먹으면 자기 손익에 따라 판단하고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생명나무 열매와 선악과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연결과 단절을 함께 선택할 수 없고 생명과 사망을 함께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없도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지 말라는 것이고 분리되지 않고 연결되려면 생명나무 열매인 생명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신 말씀은 마치 머리가 손가락에게 손에서 떨어져 나가면 죽는다라고 경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랑과 환희와 영광의 대상이지만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공포의 대상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자기가 벗었다는 재앙을 깨닫고 부끄러워서 몸을 가렸으며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이제 아담에게 하나님은 사랑과 환희와 영광의 대상이 아니라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영생을 누리면 재앙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미국 할리우드의 유명한 여배우가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갔다가 몇 년 후 잠깐 귀국했습니다. 화려했던 모습과는 달리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혹시 아프리카로 가신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 선교사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저는 영국 여왕도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은 이 세상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 영생을 누리면 아무리 초라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환희는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서 매를 많이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기뻐서 찬송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구약 성경은 십자가 복음의 그림자이며 우리를 위한 교훈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아담처럼 선악과를 먹지 말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라는 말씀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으므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생을 얻으라는 교훈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자기의 유익과 손해를 따져서 살지 말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교훈입니다.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아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선악과를 좋아합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에게 얽매이고 자유를 박탈당하는 기분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내 욕심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마치 손가락이 머리의 간섭을 받지 않고 몸을 떠나서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손가락이 손을 떠나서
몸과 분리된 손가락이 되면 사람에게 아무 필요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부패하게 되고 폐기 처분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 않고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하나님에게 아무 필요 없는 존재가 됩니다. 잠시 후에는 죽어서 부패하게 되고 폐기 처분될 것입니다. 손가락은 손가락을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손가락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머리의 명령에 따라 움직일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창조주의 명령에 따라 움직일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아담이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났을 때 하나님은 애타게 찾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골로새서 2장 16, 17절에 의하면 구약 성경의 내용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그림자들은 단 한 번만 불순종해도 다시는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단 한 번 거절했다가 영원히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생 동안 안식일을 지키다가 단 한 번 안식일을 범하면 반드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와 같이 아담도 단 한 번 선악과를 선택했다가 바로 그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영원히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림자에게 그렇게도 엄격했던 것은 그림자의 주인인 그리스도가 오시면 절대로 불순종하지 말라는 교훈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림자인 율법 시대가 끝나고 그림자의 몸된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은혜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단 한 번만 불순종하면 죽음이 아니라 단 한 번만 순종하면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 영생을 얻습니다. 이 내용에 대하여 유튜브 동영상 구원과 구원의 확신 3, 구원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착각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마음 놓고 죄를 범해도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영생을 조금도 누려보지 못한 사람이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말입니다. 영생은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환희의 극치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4차원 천국의 영광을 이 세상에서 미리 맛을 본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으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죄악의 쾌락이라도 진정으로 좋아할 수는 없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영생을 누린 감격을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다가 연결된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마음 놓고 죄를 범하자라는 말은 이제 연결이 되었으니 마음 놓고 단절하자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것을 소위 궤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날과 지금이라는 시각을 주셔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7절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늘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지금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죽은 사람에게는 오늘도 없고 지금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오늘과 지금이라는 기회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고 오늘, 지금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라고 권고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날마다 선악과를 먹고 무엇이 자기에게 유익한지,
무엇이 자기에게 재앙이 되는지를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도 날마다 선악과를 먹고 지내다가 간혹 일주일에 한 번 교회당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우리 모두에게 생명나무 열매가 필요합니다. 어떤 난자들은 정자를 영접하지 않아서 사람의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 난자들은 24시간 안에 분명히 폐기 처분됩니다. 이와 같이 신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이라고 부르는 날에 분명히 폐기 처분될 것입니다. 신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 생명나무 열매가 꼭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 안에 있는 신의 생명인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있으면 사람의 몸이 있듯이 신의 생명인 영생이 있으면 신의 몸인 신령한 몸이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3차원의 육의 몸 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신의 몸인 신령한 몸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신령한 몸에 대하여 천국의 위치 2, 4차원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태아는 이 세상에 태어난 후에도 성장할 수 있지만 4차원 천국에서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성장이 없습니다. 신령한 몸이 성장하지 않으면 천국의 영광을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신령한 몸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영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미리 천국의 맛을 보고 신령한 몸이 성장하기 위해 생명나무 열매가 오늘 필요합니다. 선악과는 어떤 과일인지 궁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가나안은 그냥 팔레스타인 땅이었고, 성전은 그냥 석조 건물이었고, 안식일은 그냥 토요일이었습니다. 그것들이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었을 때 팔레스타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의 역할을 했고, 석조 건물은 성전의 역할을 했고, 토요일은 안식일의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림자 역할이 끝나면 가나안 복지는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갔고, 성전은 석조 건물로 돌아갔고, 안식일은 토요일로 돌아갔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과일이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었을 때 선악과가 되었고, 예수님의 그림자 역할이 끝났을 때 원래의 과일로 돌아갔습니다. 선악과가 어떤 과일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튜브 동영상 좀비 율법을 참조하기 바랍니다.